오늘 요엘서 2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요엘 선지자는 누구냐?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람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고 이방인들과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큰 전쟁의 위기가,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 그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지고,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유럽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세계에서 강대국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놓고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 온 동네 사방 천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점령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 반복,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곡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 새 포도주를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신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도 황폐해져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이게 쌓여 있어요. 진정으로 기쁨으로 웃는 그것도 없어. 웃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1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소제와 전제가 야훼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야훼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자꾸 와야 계속 제사를 드려주면서 일을 할 거리가 있는데 성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제사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소제와 전제와 같은 제사가 끊어졌는가? 세상이 좋아서. 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는가? 세상 향락이 좋아서. 그러면서 자꾸 그것도 살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엎어진 겹이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드러나 보셨어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더니 이런 거를 보여주고 앉았는 거. 이거 드러나 봤습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아차 잘됐다, 그냥 교회 평상시에도 오기 싫은데 이거 잘됐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기 잘됐다 그러시는 분도 혹가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라보니까 바쁘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 근데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요엘서 1장 4절 보면은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종이가 뭐예요? 그러고 내가 메뚜기는 알겠어. 근데 팥종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으로 가끔가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 중국에서도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메뚜기 떼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얼마나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에이, 그까지 이게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와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지역에, 예를 들어 평택에 그것이 왔다고 쳐보십시오. 대낮에 날이 껌껌해져요. 그러고 이 바닥에 있는 푸르름이란 푸르름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곤충들을 앞세워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가뭄에다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고가 헛된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마음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져. 모든 거에 보게 되면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북방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죽을 판이고 가정도 죽을 판이고, 교회는, 여러분, 그 종교도 완전히 그 메말라져 버리고, 나라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서 술렁거리고, 어디 하나 만족이 없고 어디 하나 행복이 없고 어디 하나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왜 이와 같은 일을 베푸신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섬기며, 너희가 나를 섬기며,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첫째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제사장 나라, 나를 섬길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강하게 하시고 위에 있고 싸우면 승리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니? 네가 나를 섬기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 줘야 되겠니?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답은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승리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흡족한 은혜,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도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예비한 모든 흡족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고하는 거,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액션을 취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 중심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마음을 찢어. 마음이 와야지 몸만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후반을 보게 되어지면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며라고 하는 것은요, 이따가도 또 표현되어집니다만은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심,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사,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고요,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가 크시사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당장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노함을 멈추는 거예요. 더디는 거예요. 뭐를 주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야 돼요.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두 다 나와라. 모두 다 제사장도 나와라, 장로도 나와라, 백성들도 나와라, 어린이와 그 다음에 젖먹이도 나와라,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몰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흡족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찬양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방 나라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여러분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로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로 끌어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야훼라 하는 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던 내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기도입니다. 머리로 쌓이지 말고, 머리로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때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를 찢었지만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가 열려요?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그 살 길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봅니다. 18절에 그때의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비된 여러분 흡족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를 싸매어 주면서 그렇게 나가지 말랬잖아, 그렇게 죄짓지 말라 그랬잖아, 나를 섬기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해. 두 번째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9절을 다시 보면요, 야백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모든 환경적 재앙, 생활적 재앙, 육신의 질병,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고 나라에도 위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가?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곡식, 살아가는 근본적 요소,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포도주를 준대요.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활력, 용기, 힘. 여러분 이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북방의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요, 얼마를 끌고 왔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복하라고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네립이요, 하나님 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라고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은 송장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봤더니 18만 5천 명이 전체가 그 다음날 싹 송장이 되버려. 다 죽어버렸어. 아멘다라는 거 봐. 몇 명 있지도 않지. 거기다 마스크는 썼지. 여기서 열이 쿡쿡 올라오니까 잠은 오지, 눈은 자꾸 다치지. 그러니 뭐 아멘할 타임이 어디 있어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여러분 휘젓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 좀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로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인데. 할렐루야. 북방의 그 세력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막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아주마.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요 복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픈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6가지 환난을 당하고 7가지 환난을 당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